1999년 4월 22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리틀턴에 있는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한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불량서클 단원이었던 이 트렌치코트 마피아 단원 둘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그 자리에 17살 된 이 캐시 버넬이라는 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총을 겨누며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캐시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대고 마구 쏘았습니다. 이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미국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이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의 이름 역시 Yes, I believe in God. 이게 그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미국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직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빌라도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내밀었던 자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순교자인 이 캐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의 죽음으로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편리한 때만 붙드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편이 좋고, 또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데도 오히려 손해를 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고, 또 내 생각보다 더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즉,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쨌든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그들은 늘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지만 성도는 진리를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 직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직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업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원망과 불평 대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인도할 거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형편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드러납니다. 내 유익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개선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이 무엇을 빼앗아 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아그리빠와의 대화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한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체포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유대인의 인기를 얻고자 바울을 가이사라 2년간 구금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총독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게 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게 되죠. 이에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벌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청하자 베스도가 바울을 다시 신문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죄인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이 잘 서지 않자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청하게 되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말을 듣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신문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결박된 것만 빼고는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문을 받는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것도 확신에 찬 말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핍박도 없고 제약이 없음에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말하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형제자매나 또 이웃을 보면서 말하지 못한 우리들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그리고 이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 모두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는 말은 들어서 안다든지 내가 몇 번 봐서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스도와 헤롯은 모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결박된 두 손을 번쩍 들고 당신들도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대충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거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분리된 사회이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의 이 종교회의가 재판권과 구금권까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사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아닌 그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기자 그들을 잡아 가두고 있었는데 그 일에 앞장을 선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는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겁니다. 사실 예수가 누군지 진짜 알았다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겠죠. 그러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난 과정을 사도행전 26장 12절 이후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 나는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고 또 그들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 나는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가서 신자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종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바로 사울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이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핍박할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였고 구원자였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죠.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즉 지식으로 알던 예수가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바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또 체험적으로 아는 데까지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그 만남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또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내가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즉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예수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현상입니다. 교회에 실망했거나 또 교회에 나가면 불편하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른바 이 가나안 성도가 더욱 확산된 것이죠. 사실 가나안 성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신앙은 개인적으로 유지하려 하지만 교회 공동체와는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도 내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분들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압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도 압니다. 하지만 알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예수를 단순히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죠. 과거 성령의 은혜도 받고 방언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믿음이 다 떨어져서 예수가 구원자인 것은 알지만
믿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궤변 같지만 이것이 현재 2026년을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알았다면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이게 사실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지난 2023년 기독교 일간지신문 기독일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3년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 5,100만 중에 771만 명, 약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771만 명 중 교회 출석하는 자는 545만 명이고 불출석 성도가 226만 명이라는 것이죠. 이건 전체 기독교 인구의 약 3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즉 예수는 믿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는 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 즉 가난한 성도들이 30%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교회를 다녔고, 아니 예수를 알고 전에는 교회도 다니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아니 권사 직분도 있지만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아마 정말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가면은 그 세례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세례터가 없는데 작은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해도 크게 세례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침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세례를 하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이 세례터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거기에 사도 요한의 무덤도 그곳에 있고 에베소 지역은 정말 큰 곳입니다. 그 지역이 정말 엄청나게 큰 곳인데 그런 큰 지역에 있었던 교회이기에 사실 에베소 교회도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나는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또 3절을 보면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사실 칭찬한 겁니다. 대단한 교회였죠. 그런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4절을 보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버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버려두다, 떠나다, 포기하다, 방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한때는 정말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소홀해지고 그리고 방치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럼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헌신이 사라진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보다 신앙생활 자체가 의무와 책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지금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사랑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진리를 전할 때는 사랑으로 쌓아서 진리를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의 지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처음의 따뜻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결국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섬기고 용서하고 세워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규모나 활동보다도 정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 귀하게 우리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향한 첫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기쁨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형식화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복음을 향한 첫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리를 더 열심히 공부해라,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첫사랑을 버린 사람, 또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의 이 첫사랑을 주님은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식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격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배에 대한 감격을 주시고 나의 봉사에 하나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없다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사라져 버렸다면 다시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나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었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만 예수를 알고 자기만 예수를 믿는 게 안타까워서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두 손이 묶여 있는 상태이지만 묶여 있는 손을 높이 쳐들고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자리에서 누가 그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을 변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 잘 변호해서 밖에 나가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지 않고 너희들도 내가 믿은 예수를 너희도 믿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진정으로 안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묻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게 아니죠.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를 누군가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반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선대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태창을 죽기까지도 몇 번 맞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정말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죠. 사실 억울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했으며 주님이 좀 평탄한 길을 주시면 감사할 텐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험난한 길이니 사실 불평할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도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내놓고 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사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이게 주님의 은혜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닌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사실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그때를 회상해 보면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말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맞았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의 찬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모든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제한하고 묶어둘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면 학력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묶어둘 수 있지만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믿음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묶어둘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박된 몸이지만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바울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묶어두었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묶어두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은 사도 바울을 묶어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묶인 손을 높이 들고 그는 예수를 전하고 너희도 예수 믿어야 한다. 너희도 예수를 알아야 된다. 너희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는 소리를 높여서 바로 외쳤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바울과 같이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